오늘은 삼손의 비밀의 통로, 비밀의 토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전부 다 비밀이죠. 삼손이 드디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들릴다에게 자기의 비밀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동안에 뭐 했다고 했죠? 이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 이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제가 75개의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주제별대로 성경에 나오는 문구를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했고 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원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를 하나 설명을 해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번역이 안 되고 오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할 때 여기 보면 선무단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뭐였다고요? 선무단이 살아남는다. 오늘 삼손의 비밀 통로도 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여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 삭도는 뭐죠? 면도질, 공포, 경애인데 이걸 어근을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마라. 쓰다. 마라. 우리가 삭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삭도. 머리 미는 거죠. 면도날이죠. 머리 깎는 거잖아요. 깎는 건데 어근이 보니까 뭐예요? 마라. 쓰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안 보고 나면요. 우리가 전부 다 오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대로 안 나면 뭐 한다고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나 모든 사람이 선무당이 산다고 해요. 선무당이. 그죠? 아닌 말 가지고 그런 척,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꼴이 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하나하나 원을 찾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인가? 13번째 뭐가 있죠? 천국은 죽어가는 것인가 나와요. 구원은 쉽다? 구원은 얻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것이야. 그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죄는 누가 만들었나? 알파와 오메가. 진리는 공평하다. 은혜는 진리다.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몇 가지 주제라고요. 75개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성들 다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만들면서요. 유튜브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가르치는 소위 그 박사님들, 학자들,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들어오는데 참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죠? 저는 학자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참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학자라는 분이 또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어를 가르치는 거 보니까요. 너무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요. 분명히 원어의 뭐래죠?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핫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치예요. 그런데 이걸 참아도 뭘 읽어요? 그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핫샤마임, 웨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마소라 서본을 번역을 할 때 전부 다 아에 이오우 그죠? 밑에 모음과 자음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베레시트 하면요. 이 베트가 뭐였죠? 앞에 베트 안에 강점이 이게 뭐예요? 쌍비요. 그럼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예요. 그죠? 분명히 배가 아니고 빼가 내 맞잖아요. 빠라도 이 빠라 안에 강점이 있고 카르치가 있어요. 카르치가. 그 뭐죠? 빠라. 근데 참도 뭘 왜요? 베레시트 아니면 브레시트 빠라 이렇게 읽어간단 말이죠. 그럼 첫 단어도 다 틀려. 그럼 이것이 옳은 번역일까요?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참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로 어떤 학자가 나와서 정말 원어를 원어대로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무리어 성경을 한다. 야, 그분들 보면 구독자가요, 보통 1000명 정도 다 넘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구독자가 있는데 그 구독자들이 이걸 들어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겠냐. 너무나 많이 참 안타까우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떤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를 만들어내고 나니까 제발 구약과 신약을 짝져가지고 시무리어 헬라서기를 이걸 좀 만들어낼 수 없느냐, 이걸 좀 성경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게요, 그래 만만하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뭐죠? 구약을 시브리어, 신약을 헬라어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짝을 맡아가지고 이 성경을 좀 제작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어떤 거대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승낙은 안 합니다. 왜? 제가 신약 히브리어를 만들면서 한 5년 동안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 할 겁니다, 못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 보고 나면요, 베베 베레시트 마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체예요. 이것이 헬라어는요, 엔 아르케 에포이에슨 호데오스 톤 우라몬 카이 텐켄, 이래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짝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이 뭐죠? 베하 아레츠 하예타 토 바보 베오셰크 알페네 테훔 베루아우 엘로힘 메라헤파트 알페네 한마이네요. 이것이 헬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헤데게엔 아우라토스 카이 아카타스 큐 아스토스 카이 스코토스 에파노 테스 아리스 카이 푸네마데우 에페페르토 에파노 두 피라토스, 이게 이해된대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짝지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만약에 헬라어를 잘하는 분은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은 헬라어를 연관지어가지고 만드는 성경을 하도 원하고 있는데 엄두가 안 나지만은 하는 데까지 해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뭐냐,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거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다 빨갛게 다 표현해서 이렇게, 그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이 안 된 부분이 많은가, 그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 번역이 안 되고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지 않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반은 번역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번역을 하고 올바로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이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꼭 말씀한 것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본질로 내가 바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참더 오역이 되어 있고 강대상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전부 다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잘못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고칠 거냐는 거죠. 참 안타깝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삼손의 비밀 토로도 두 번째인데 잘 한번 들으셔가지고 지금 왜 이걸 우리가 오해 받는지 이걸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디어 삼손은 숭대한 비밀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파멸을 추구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비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는 그 비밀의 폭로가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더라도 스스로 감수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어떻게 남같이 전부 다 토로하는 거죠. 잠언 1장 17절에 보니까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 이거는 그랬어요. 새는요, 전부 다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쳐놓는데
먹이를 먹기 위해서 가다가 올무에 또 잡혀서 또 가고 또 가고 새대가리 마냥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일에서 그들은 자기를 잡으려고 펼쳐지는 그물을 보면서도 아무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미련한 새와 같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다도 전부 다 엉터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는 미끼라는 먹이라는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새 몇 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새보다 더 중요한 그런 미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새보다 더 많은 지각이 있어야 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욥기서 35장 1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요? 공중의 새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처럼 어리석은 새에 태어나는 거죠. 온무에 갇혀서 제가 죽을 줄 모르고 그게 새틀에 겨우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율법에 매워가지고 마귀에 빠져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새잡이는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고 나면 헌지는 줄 알지만은 새를 기반하는 수법을 쓰면서 계속해가지고 결국 그 새를 잡아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죄인들은요, 자기의 길 끝에 있는 파국을 보게 되는데도 죄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아,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알면서도 또 가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죠? 정말 본능대로 봐야 되는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죠? 자꾸 그게 빠져든다는 거죠.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음행을 하지 말아라, 안목의 속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데도 그냥 들을 때 듣고 돌아서면 끝나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들은요, 타인의 피와 생명을 뺏기워가지고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시라에도 그렇게 그물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인들, 그것이 뭐죠? 먼지에 뒹굴고 있는 그 페레시도 블레셋, 여기 뭐죠? 그래서 5대 도시 에글론, 아스돗, 가도, 아시글론, 가사,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맣게 댕기던 이것들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 그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투 땅에 팔레스타인에 이거 코딱지만 아니에요, 이봐요. 이것이 전 세계 있는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넓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의 코딱지만한 나라가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한국은요, 제가 이미 예언한 대로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한국이 앞으로 향후 10년대로, 5년대로 한국 남북통일이 될 것이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정말 제강대국이 될 것이 한국이라는 걸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들이 우리의 눈을 빼기 위해서, 삼도의 눈을 빼기 위해서 정말 숨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뭐죠?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려고 했죠? 들리려 아주 파리하고 매달아놓은 먹이, 그죠? 파리하고 생기가 없는 그런 매달아놓은 먹이가 들릴라, 마누라 들릴라인데 그 들릴라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거기다가 지금 비밀을 토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15절 보니까 만일 삼손이 이 일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지금 밥을 먹겠다는 거죠. 아,
내가 그 살아가던 그 여자, 그 안목의 속에 빠져가지고 겉으로만 좋아하던 큰 이쁜 여자, 내가 그 여자한테 이걸 말하지 않고 나면은 그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조그마한 수수에 빠져가지고 내가 당신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믿지 아니하면,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런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 비밀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요, 속이는 자에게 얼마나 잘 넘어가요, 그죠? 열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사랑에 의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진심을 의심받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더라도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삼손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샥도를 대는 것이 뭐죠? 어그린이 뭐야? 쓰다 마라. 내가 숨기고 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쓰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달콤한 속임수에, 그죠? 여자의 달콤한 사랑을 얻으러 가는 그 여자의 속임수에 그 마음을 넘어가고 말고 있다는 거죠. 위장되지 않은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는요,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위장해가지고 입술에 그냥 별몽을 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지 않는 자는 사랑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거짓과 아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죠?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이런 겉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봤어요?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내 심정과 이걸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다 믿어줄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들릴라가 저 삼손이라는 사람을 팔레 시대에 그 블레셋 사람들 팔아먹기 해가지고, 그죠? 비밀을 토로하라고 막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짓말로 전부 다 속은 진심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믿어줄까요? 어떤 것이냐는 거죠. 연하는 하나를 두고 끈질기게 그녀를 재촉하면서 그 때문에 삼손은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요, 그가 사랑에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정욕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훌쩍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그죠? 근데 왜 못 떠나고 거기에 얽매여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고 나면 이제 본질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그녀는 삼손의 손아 위에 놓게 되었다 그랬어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샥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이 되었으므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숨겼던 비밀을 끝에 숨겨야 되는데 그 사람의 눈 멀어가지고 안목의 적용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나신이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다는 거죠. 그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가 준 그 커다란 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가 나시린이 될 것이며 특히 13장 5절에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늘 복원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광임을 쫓아가지고 능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비밀을 왜 폭로를 하냐는 거죠. 그 힘이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1절 29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약속된 성령이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헌신의 표적으로 그에게 큰 힘을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헌신하지 않게 되고 나면 그 힘이 아마 몰수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일 내가 삭도질을 당하면 나는 더 이상 나사렛 사람이 될 수 없고 나의 힘은 없어질 것이다. 이걸 누가? 삼손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밀을 지금 여자 입술에 메워가지고 비밀을 토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했다는 말은 뭐죠? 모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생명을 바쳐서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도라는 것이 삭도는 면도칼, 공포, 경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였죠? 삭도라는 것이 어근을 보니까 뭐예요? 마라, 쓰다, 마리아, 쓰다, 그죠? 마리아, 쓰다. 나오미도 뭐죠? 내 이름을 마라로 하라 했죠? 쓰다. 얼마나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삭도의 어근이 원어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원어를 보면 그냥 삭도 지금 딴 것이 무엇입니까? 면도칼이 딴 것입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의미가 달라요. 원어를 보니까. 이게 원어 안 보면 되겠습니까? 원어의 어근을 보니까 삭도라는 어근은 말해야 쓰다, 쓴물한 거죠. 결국은 삼손은 뭐죠? 나는 쓴 것이 싫다. 내 머리가 바뀌는 게 싫다. 내가 바뀌면 안 돼. 내 예수 안 믿어. 그러게 머리가 써. 얼마나 고통인지 알아? 예수 믿는 게 쉬워? 너무 어려워. 난 너무 힘드니까 안 믿어. 이런 거잖아요. 괴롭다는 거죠. 그죠? 내 머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머리를 바꾸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르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통을 따르면서 그걸 또 해야 돼? 내가 십자가 달려야 돼? 내가 왜 죽었다 살아야 돼? 이런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싫다는 거예요. 삭도내기 싫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마라. 우리들은요, 삭도라고 하니까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시브리어 어문에 보니까 말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삭도고 이게 마라. 나를 부인해야 돼.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를 전부 다 부정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의 머리가 들어가지고 내 입술에 예수의 말만 해야 되고 하나님 말만 해야 되고 나 모두 바뀌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것이 쓰고 이것이 어근이고 말하고 쓰다. 이러니까 쓴물이라 싫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어근도 마라인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니까 뭐가 나오죠? 예수의 씨가 들어와서 예수를 낳게 되잖아요. 지금 삼손의 머리에도 예수의 생각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예수를 집어넣어? 난 싫어 그래. 그러다 보면 힘들어. 예수 믿으려면 막 기도도 해야지, 성경도 봐야지, 뭐도 해야지, 뭐 해야지, 못하게 왜 많으니까 난 싫어. 안 믿어.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가 쉽습니까? 아니 솔직히 보세요. 목사님들 목회가 쉬워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요. 전도 한번 하려면은 전도하자고 하려면요. 하늘의 별따기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 목회하기 싫어.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목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받은 가정고단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떤 것이 나오냐. 어떤 목사님이요. 40년 목회하고 나고 나서 이제 청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살던 교회와 그 사택을 다 후임자에 물려주고 딴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와요? 우울증이 왔다 가더라고요. 우울증이. 야, 내가 40년 동안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사택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은퇴했구나, 끝났구나, 내가 딴 집 이사 가야 되구나. 돈이 없다니까 조그만 집으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야, 내가 사택에서 이러한 집에 살았는데 조그만 집에 오고 나니까 이 얘기가 불편한 게 많아. 돈도 없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정말 참 나쁜 대로 미치고 환장할 정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쓴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면은 정말 사람도 다 성도 사랑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도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쓰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죠? 마라. 삭도. 내 머리에 삭도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목회가 어디 평안하게 그냥 교회만 개척해놓고 나면은 일사천리로 몇백 명, 몇천 명 막 모여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쓰고 쓴 삭도, 아주 쓴물과 같다는 거죠.
절대로 목회자가 싫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게 가만둡니까? 전부 다 몰아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만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고행길을 접어들어가지고 가는 것이 쉽냐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같으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또 하아담. 그죠? 다른 사람과 같지 않대, 또 다른 사람과. 이것이 하아담이요.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뭐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인데 아담은 흙이죠. 그죠? 북다. 아담은 아동과 관계되므로 아마도 인간과 본래 피부색인 붉은색과 관련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뭘 처음에는 하아담을 만들었다가 그 첫사람을 만들었다가 점점 뭐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다?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깎고 깎아내고 모난 거 다듬어내고 연단 거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그 통로를 통한 걸 거쳐가는 게 그렇게 쉽냐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아담을 만들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삼손이 힘이 다 빠지고 나면은 뭐가 돼요? 드디어 아담이 돼.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싫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아담이 되면 뭐하고, 아담이 되면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난 싫어, 그러게. 나는 이대로 살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왜 상대방에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너는 나신이고 삭도되지 않았다 하는 비밀을 다 까버리면서 나는 바뀌기 싫어. 안 바뀌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냐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집사만 되어도요, 주의를 잘 하는데 꼭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내 교회는 꼭 목사가 돼야 목회를 하느냐? 내가 집사만 돼도 너무 일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삭도를 대가지고 쓴 물을 마시기가 싫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의 심정을 알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가 되는 맨 밑에까지 가봐야 거지의 심정을 알잖아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신문지를 깔고 정말 구걸도 해보는 해봐야 그걸 알잖아요. 내가 정말 참 죽을 만까지 가봐야 시금창까지 내려가봐야 거지의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심정을 누가 알아요? 우리들은요, 말로만 죽는다는데 실제로 죽어집니까? 말로만 죽겠다는데 과연 죽어집니까? 이제 삼손이 내 머리가 밀리고 나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가지고 정말 하아담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아담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려가는 걸 나 싫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아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자는 그 아담으로 만들어내고 만든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한글 성경의 개념과 원어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삭도가 많아라고 한다면은 누가 고시 듣겠습니까? 성경이 그냥 삭도로 되어 있는데, 그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절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안 되겠죠? 반드시 원어를 찾아봐야 원어의 기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들릴 나이에 나는 하아담이 되고 싶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결국은 그렇게 무식경에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들리냐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삼손이 내게 진정으로 소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에게로 왔다. 돈 가지고. 그러니까 블레셋 돈 가지고 누구 지금 틀리려 마음을 사가지고 지금 삼손을 팔아버리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 뜻이 뭐라고 했죠? 먼지에 뒹굴다라는 먼지에 뒹굴다. 스스로 먼지에 튕기는 것을 다윗도 말하고 있고 요나에서 보면 니느웨 성이 왕도였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뭐죠?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뭐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먼지에 앉아가지고 뒹굴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도 스스로 뒹굴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냈다고 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블레셋에서 뒹굴면서 무엇을 한 것이냐. 그죠? 소대의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은이 뭐죠? 열망과 갈망이잖아요. 뒹굴면서 무엇을 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갈망합니다. 나도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뒹굴던가 기도하면서 뒹굴던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뒹굴던가 하여서는 막 책 때문에 둥글어 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아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아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삭도를 다 미리 우게 하고 쓰게 해가지고 정말 쓴물을 줘가면서 책담에 둥글면서 회개가 하고 기도하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삭도를 머리에 대고 깎아버린다 하는 의미라는 거입니다. 이렇게 계속 둥글면서 뭐죠? 계속 나를 깎아내린다는 거죠. 머리가 전부 다 머리가 내 말씀이잖아요. 하나 전부 다 밀고 다니면서 가야죠. 전부 다 머리털이 7개 민다고 힘이 없어지겠습니까? 다 밀어버려야죠. 우리가 대머리가 천국간도 했잖아요.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머리털이잖아요. 대머리를 전부 다 밀어버리는 게 대머리가 천국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가고 욕정이 더럽혀진 어떤 징벌이 온다는 거죠. 그 힘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힘에 의해 가지고 그걸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요게 끝나고 내일은요 비극에 빠진 삼손. 어떻게 삼손이 마지막에 비에 빠졌느냐. 삭도를 다 내고 나니까 이제는 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블레셋이 팔려가잖아요. 얼마에 다 팔려가요. 어디 10명은 갈망을 했죠. 팔려가서 이제는 마지막에 전부 다 무달이 빠지고 다 바뀌어가는 이 마지막 단계, 이거를 내일 말씀드리고, 모레는 뭐 할 거냐, 이제 사사 중에 요 선지자 드보라, 꿀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